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펼쳐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우리가 이 20장에 대한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장에 다다랐는데 1장에서부터 또 긴 여정을 거쳐오면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이제 구약의 열쇠고 또 구약은 신약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자체적으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계시록을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19장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었고 또 20장에서는 이 천년이라고 부르는 이 새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이 시기를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이제 21장과 또 22장은 이제 영원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일의 이제 완성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의 완성이죠.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다가오는 시대로 부르게 되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천년기간과 그 다음 오게 되는 이 시대 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원세계가 바로 이 천년기간 뒤에 오게 됩니다. 그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고 또 너무나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의 영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는 이제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의 통치가 되는데요.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이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할 이 쇠사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쇠사슬이긴 하지만 아마 이 물질적인 그런 사슬은 이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공부한 바도 있고 또 제가 설교한 바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해서 몸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사탄도 몸이 있습니다.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묶을 수 있는 큰 쇠사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아마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을 결박할 쇠사슬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2절을 보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이 사탄이 이제 비로소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 큰 용이 잡혀서 사슬에 묶이게 되는데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6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또 3절에 나오고 4절, 5절, 6절, 7절에 이제 6번 나오는데 자, 이것은 흥미롭게도 사탄이 결박당하기 전에 그 인류의 역사가 이 6천년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 진리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수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천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제 천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7,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또 7번째 천년기간은 말하자면 쉬는 때예요. 안식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동안 지으셨고 7째 날에 이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6천년 동안 전쟁과 피 흘림이 있고 마지막 천년은 이제 안식일처럼 이제 쉬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이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또 3장 18절, 4장 4절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에 언급된 안식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가나안의 안식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4절은 창조 후의 안식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9절은 천년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의 기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성경 해석 체계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해석 체계가 세 가지 해석 체계로 이제 갈라졌는데 전천년과 또 무천년 그리고 이제 후천년 이렇게 성경 해석 체계가 이 천년 기간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천년 체계가 올바른 해석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이 전천년 체계. 자, 3절은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시 동안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왜 잠시 동안 풀어줄까요? 왜 풀어서 그들을 다시 이 사탄을 다시 자유를 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알곡과 죽정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때도 천년왕국에서도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십니다. 천년의 농사 동안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에 사탄이 동원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은 사탄이 이 땅에 있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악령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년 동안 사탄의 활동은 정지되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묶여버렸죠. 이 땅에서 마귀들의 활동도 모두 다 제거되어 버렸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통해서 천년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가려내시게 됩니다. 천년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잠시 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시 후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6장에서 7번 사용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기간이 왜 7번 사용되었는지 알 겁니다. 7번 사용됐다는 것은 7천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천년째 기간에 바로 직전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안식을 위해서요. 천년 기간에, 이 천년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와는 다른 부류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변화된 몸을 입지 않고, 그대로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천년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들이 천년 통치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사탄의 미혹에 다시 넘어가게 되고 마는가 하는 것은요, 아담의 성품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아담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철권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가지게 되겠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 설교에서 보듯이 잘못을 하면 그 용서가 없죠.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눈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 그 인간적인 이 본성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불만을 가진 자들은 거의 다 이제 다 사탄의 미혹을 당하게 되겠죠. 자,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모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예. 자,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백실이 마치 이 666 표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예. 이제 그런 자들의 그 잘못된 인식을 한 번에 이제 끝내버리게 되죠. 이 4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이제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여기 이제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보좌들에 앉아 있는 자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목을 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지상의 보좌가 있고 또 하늘의 보좌가 있죠. 자, 지금 이 천년의 통치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12사도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이 보좌는 그럼 어떤 보좌냐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 보좌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죠. 예, 천국에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2사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면류관들과 이제 보좌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서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면류관을 받게 되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환란 성도들은 여기 이제 환란 성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럼 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영광스러운 몸을 아직까지 입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환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지금 올라와 혼들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말한 이 다윗의 보좌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이것을 그의 영광의 보좌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문자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이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땅의 보좌들과 함께 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보좌나 그 왕관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그 보좌나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죠.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의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되죠. 우리 거듭날 때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그야말로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이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는 이 후메네오가 있었어요. 이 후메네오가 부활은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가 버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을 뒤엎는 일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못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부활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함께 오는 부활을 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의 분리된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또 저주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이 기간이 천년 그 간격이 이제 1000년이 있습니다. 여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5절에 보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이 끝나는 거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간격이 이제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과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달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저주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칭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들이 되셨죠. 첫 열매들. 왜 첫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복수로 사용했느냐예요. 그분과 함께 일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첫 열매들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예.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신데요. 농부신데 추수를 하십니다. 열매를 거둬들여야죠. 그래서 첫 열매들을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하고, 또 신약 성도들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 성도들이 남아 있는데, 이 환란 성도들은 이삭줍기예요. 이삭줍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 곡식들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다른 말로는 생명의 부활, 또 의인들의 부활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오죠.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 성도들의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7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휴거를 통해서 대환란 직전에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환란 성도들은 환란이 끝나갈 때쯤이죠. 환란이 7년 기간이 있으니까 간격이 7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 둘째 사망은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요. 죽은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이것을 저주의 부활 또는 악인의 부활로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간격이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자, 복되고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천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땅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말이, 리제네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이제 성경에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한 번은 디도스 3장 5절에서 또 이 디도스 3장 5절에서는 개인의 새로운 탄생, 개인의 새로운 출생을 뜻하는 구절로서 이제 거듭남을 말하고 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새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얘기죠. 이 특이한 것은 모든 창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그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첫째는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자연이. 그리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막이 장미가 피는 것처럼 가꾸어집니다. 그리고 맹수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놀게 됩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이 새로 태어나는데 덧붙여서 또 하나의 징계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본토로 돌아와서 영원히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때 다 모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 모인 것이 아니죠.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쟁왕국 기간에는 다 들어오는 거죠. 예,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제 그때 다시 재건이 되겠는데 이 환란 시대에 생겨나는 이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파괴되고 없어지죠. 천년왕국 때는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겔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말씀은 자,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이 이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부분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마침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이 일어나고 사탄의 멸망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한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되는데, 자, 사탄이 없는 이 천년 동안
천년 동안에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주님 아래서 이제 연합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풀려나면 사람들은 만왕의 왕을 거역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에요. 참,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반역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 본성의 제일 법칙인데요.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은 이제 러시아 쪽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진영과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도성, 이 도성을 포기하지만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는 불로서 땅도 하늘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이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날에는 엄청난 굉음이 일어나겠죠. 이 일이 일어날 때, 자, 우리가 목성, 금성, 토성, 화성, 해, 달, 별, 뭐 이런 모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단번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역을 하게 되느냐, 배신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뭐 이것 외에는 우리가 뭐 달리 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천년왕국 끝에 땅에서 이제 반역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시편 72편 8절과 9절, 이사야 26장 9절에서 11절, 시편 66편 7절, 시편 110편 2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기간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본성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죠. 이들은 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와 양의 무리로 민족의 심판들이 있었는데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찌 그냥 살아남아서 그런 사람들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이 대환란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후손들이 뭐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이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천년왕국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제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환란에서 이제 개종하지 않은 그런 채로 넘어간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인데, 자,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을 좀 도왔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로 이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두 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천년 기간에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년 기간에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보이는 분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 어떤 믿음도 필요치 않게 되죠. 근데 천년 기간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년 기간의 구원 계획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 설교를 지켜서 그들이 행위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대환란 기간에 끝남과 동시에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년 후에도 여전히 거기서 이제 불이 타고 있죠. 이 사탄이 이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앞서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들의 처소가 바로 이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15절에는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참고로 이 욥기 34장 22절과 잠언 20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을 다 걷어 치워버리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 공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큰 백보자가 목도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분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꽃 같다고 한 분이에요. 불꽃 같아요. 그분이 앉아 계신다. 그분의 모습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도 나타나죠.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질리겠죠. 그죠?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의 책과 또 다른 책이 있다.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미 보상을 받고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리라고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가 그때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환난과 천년 기간에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거기 서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백보자 심판에서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그때도 또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형벌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쨌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 기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대상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9절, 3장 7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대상을 좀 살펴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백보자 심판석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게 될 때는 교회가 휴거된 후에 그래서 이제 심판석이 있게 되고, 또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땅과 하늘이 다 불타고 사라진 후에 이제 공중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되겠지만 이 큰 백보자 이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들을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하게 그들의 행위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자,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게 되죠. 면류관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백보자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제 했지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사실상 이제 부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떠한 위치로 들림받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이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렸고, 죄인들은 이미 이제 그들의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아비를 이제 닮아서 이제 이 어떤 뱀의 모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더기 모양을 하고 있거나, 그런 모양으로 이제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최후의 심판의 이제 결말입니다. 이것이 끔찍한 장면이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